오늘 사무엘상 12장에 들어가서 사무엘의 마지막 이런 유언 같은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이런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상징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잡음 만져라. 보낸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잡음 만져라. 그 손못 잡음 만져라. 그 손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바로 상대를 속이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사기치는 것, 그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기. 사기, 속임이죠. 속임. 이게 이제 사회가 불신사회가 되고 서로가 경쟁사회가 되고 결국에는 남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가서 앉아야 되고, 그래서 이 삼멸시대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래 왕 세우니까 좋지? 쌤통이다 이놈들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유언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왕을 세우면 니네들이 뭐 강성대국을 이루고 영원히 살 것 같아? 이 바보 천치들아. 왕을 세우면 왕이 사람이지 않냐. 사람. 신을 세워야지. 신을. 사람이 왕을 세우면 그 사람이 너를 가만두겠냐? 다 종으로 부림받고 노예로 만든다. 이게 사무엘의 말입니다. 노예로 만든다. 사사시대를 다 이렇게 지나오면서 한 300년의 세월을 이 인간 삶의 모습을 계속 설교를 하고 설득을 해도 뭐 주위의 암몬 나라와 모압 나라와 에돔 나라와 아수르 나라, 아람 나라 전부 다 왕을 세워 저렇게 강성대국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왕도 없고 사사 당신 하나뿐인데, 그래도 사사 중에 최고인 당신 이제 선지자라는 명칭을 받았는데 당신이 감옥을 어떻게 살겠소? 그 왕을 세워주시오. 사사시대 300년 동안 왕이 없어서 맨날 주위에 블레셋과 미디안과 뭐 저쪽 뭐 하솔 땅의 왕과 뭐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이 나라가 유명한 꼴이 아닙니까? 왕을 세워주소서. 너무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라. 저놈들이 너를 떠난 게 아니고 나를 떠났다. 지금 세워줘라. 그 대신 딱 하나 조건이 있다. 창조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리라. 지키며 살아가리라. 그러나 지킬 수 있겠느냐? 육신의 왕도 망하고 백성도 다 망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이니까 왕을 세웠어요. 지금 사울이 왕을 세워서 암몬 족속을 쫓아내고 이제 그 야베스 길르앗에서 칭송을 받고 정식으로 이제 왕이 돼서 왕국을 짓고 봉급도 받고 그리고 신하도 누리면서 그 이제 왕의 행세를 하는 거죠. 사무엘의 왕의 기름을 부었으나 그 사람 왕이 아니었었어요.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백성들이 말한 대로 왕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늙어서 이제 퇴출, 은퇴가 되는 과정에서 내 일생을 살아갈 때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나처럼 살아야 인생 후회가 없다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 첫째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을 해야 이것이 진짜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사람은 본시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순종하고 살 때는 후회가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 나를 봐라. 너희들은 뭐 물고치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살지만 난 종이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기도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소원대로 성전에서 자라서 내가 그대로 하나님 말씀만 믿고 사사로서 이렇게 자라왔다. 내가 너희들의 소를 빼앗았느냐? 뭘 너희들이 뺏은 것이 무엇이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뭐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 손에서 받았느냐? 그럼 내가 너희 갚으리라. 너희들이 증언 한번 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삼위 선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가 침입해서 나라를 망치게 하든 침략하든 상관없이 하나님만 믿으면 그 나라를 살려주시고 하나님만 믿으면 그 외부 침입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 믿음.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은 변함이 없는 거. 언약이라는 카버넌트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짐승을 잡아라 반으로 쫙 쪼개요. 피가 막 나지 않습니까? 짐승이 살아있으면 피가 난 그곳을 하나님과 내가 같이 걸어가는 것이 언약이에요. 약속을 안 지키면 이렇게 너도 반 딱 쪼개서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언약이라는 무서운 말씀 사실은 구약에 보면. 그래서 짐승을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내 대신 내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짐승이 대신 내 대신 죽어줘야 돼. 그래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언약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서원도 마찬가지예요. 서원도 한나가 서원했으면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죽어요. 그 무시무시한 거 언약이라는 게. 언약이 뭐냐? 말씀이에요. 약속된 말씀.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인생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러면 에덴에서 쥐지 않을 때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충만함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와 복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키기가 어려운 것인데 이 언약만 잘 지키고 순종하면 그냥 그 사람은 성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고 불안도 없고 염려도 없고 절망도 하지 않아요.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 시대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계시한 언약의 법이 딱 있으니까. 십자가를 봐라. 내가 너 죄를 다 펴려 죽었지 아니하냐? 그 너와 내가 이 죽은 피의 길을 걸어가는데 지키기만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지키기만 늦으면 다 사해져 버렸으니까 복을 받고 못 지키면 너는 다시 마귀의 소굴로 들어가는 거다. 저주받는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 믿음이 이렇게 무슨 쉽게 믿는다 그런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이게 아무나 믿어요? 못 믿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와 있어야 돼. 믿어야 돼. 그 속에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 본 믿음을 선물로 주어야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 들어가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아주 만진 것처럼 체험한 것처럼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언약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학을 모르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막 붙들고 그것이 그냥 구원을 준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또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신약의 십자가 돼서 그 복음의 언약을 지키기 위한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 복음의 언약을 왜 지켜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는 아주 원칙입니다. 원칙.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가 보면 알아요. 나옵니까 혹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거라는 거죠. 저 누가 하겠냐? 인류 역사 6천년 동안에 솔로몬보다 더 잘 산 사람은 없어요. 그럼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버지로부터 기가 막힌 신앙을 이어받았거든, 전수받았거든. 최고로 복 있는 자의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마지막 말로에 가서 결국 저 말씀을 하시는데, 야,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이란 것이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해서 사는 것이 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존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본부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떠나서 사람은 살 수가 없다. 말씀을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주관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분명코 순종을 해서 살아야 된다. 또 하나 있다면 자기 사명을 다하고 창조주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된다. 지금 존재한 것은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공중에서 보면 악한 영들의 영역 속에 존재해서 앞이 캄캄하고 무엇이 한참도 못 보고 이런 삶 속에서 살면서 세상 불신자와 함께 더듬으며 살아가는 그런 환경에 살지만은 지금 내가 하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알아야 한다는. 사무엘은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세상에 편벽하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미혹받지 않고 아주 선지자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쫙 감으로 이분이 구약에서 처음으로 선지자라는 말을 들어요. 모세처럼. 이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 사무엘이 자기의 사명을 딱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브엘세바에서 아들들을 사사롭게 임명을 했는데, 안수에서 임명을 했는데 아들들도 뭐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사사하지 말아라. 그거 하다가 저주받으니까 하지 말아라. 평민으로 살아. 평민으로 살게 해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기 때문인지 몰라도 아주 그 영성이 대단하고 하나님을 면전식에서 만나는 것처럼 삶을 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하나님처럼 여겼거든요. 심지어 왕도 무릎을 꿇고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왕을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사무엘에게 있었어요. 대단한 겁니다. 사무엘 시대는 평안이 태평성대를 이뤘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왕을 세워놓고 떠나는 마당이거든요. 그 유언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사람이니라 그런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정말로 값없이 그냥 주시는 은혜, 그냥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선택해서 너 내가 은혜를 줄게. 십자가 복음을 믿어라. 네 속에 성령을 주마. 그냥 모든 것을 값없이 선물로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보배인데 그걸 공짜로 받는 거예요. 공짜로.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고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기뻐하셔서 우리 주어진 사명을 세상에 다 하고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날 상급받는 그런 효자 효녀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인생이 있다면 사무엘은 말씀에 순종하면 일생을 이생을 사는데 결국 우리 조국은 천국이지만 우리 조국은 아버지가 계신 집에 가지만 이 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꼭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후계자를 반드시 세워놓고 와야 돼. 후계자를.
후계자를 안 세우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역사는 계속 지도자를 세워가면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거든요. 어떻든 간에 제자를 삼아요. 제자를 삼아서 뒤에 계속 하나님 역사를 일조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연결해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은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사울이란 청년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잖아요. 나중에 그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폐역하고 불순종하니까 왕에서 폐위시키고 다윗에게 또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거거든요. 이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니네들이 요구대로 왕을 세웠지만은, 그리고 사울을 내가 전쟁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서 왕을 이렇게 완전 왕권을 세워서 실질적인 왕으로 왕도 짓고 복국도 주고 신하도 주고 이렇게 세웠지만은 내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통치할 후계자로 세운 거다. 내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있지만 내 대신해서 제사장이 되고 뭐 사사가 되고 쭉 해서 내가 부에스벨 사사를 세웠지만은 내가 폐위한다. 내 아들들은 죄진 자라. 사사 자격이 없어. 딱 폐해버리고 평민으로 가게, 사울왕 밑에서 백성으로 가게. 이렇게 훌륭한 분이 사무엘이다. 참 이거 참 대단한 건 대단한 거. 둘째는 사무엘이 말한 것은 면전의식을 가져라. 면전의식. 하나님 앞에 면전의식,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면전의식을 가져라. 면전의식을 가져야 한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함께 얼굴을 보고 대면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요구를 해요. 사무엘의 마지막 말은 그래요. 그래, 네 이스라엘 백성들아 왕을 세우라 그러는데 애따 봐라 왕 세웠다. 좋냐? 딱 그런 느낌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좋은 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후에 사사를 훌륭한 사람을 세워서 가는 것이 낫지,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 왕의 말을 듣고 가는 것은 너희 노래가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사를 왕으로 같이 여기고 사사로 쭉 나가야 신정정치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는 것이지, 왕을 세워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도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하나님도 그래 왕 줘라. 그래서 이제 왕 주되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나 보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게, 면전의식은 날마다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운 죄를 야훼 앞에서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저 말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12장 23절 말씀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날마다 기도한다는 것이죠. 일생을 기도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철저한 그런 제약성을 깨뜨려 본 사무엘이 비록 내가 물러나도 난 기도로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겠다,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해요. 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내가 깨닫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꾸 진리 속으로 들어와서 바른 길을 걸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이래서 사무엘은 은퇴하지만은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날 동안 평안하고 앞으로 이스라엘과 왕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로 남겠다. 그래서 왕을 세워놓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얼마나 훌륭해? 일생을 일으켜 세워진 그 사사의 위치, 왕의 위치인데 그걸 다 내려놓고 그냥 고향으로. 그 뒷모습이 참 멋있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래서 청렴결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무시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도 못 받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깨달음이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항상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 결백하게 살았다고 말을 해요. 아까 서론이 말한 것처럼 사무엘상 12장 3절 5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여기 있나니 야약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그것이 이제 이 백성과 함께 사무엘의 청년 결백한 그런 이 지나간 세월들을 회고하면서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대단히 훌륭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게 백성들의 증언이고 하나님이 또 이에 대한 증인이 됐으며 기름 부은 사울 왕도 증인이 됐어요. 그 얼마나 훌륭한 사사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선지자의 그런 명칭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결백하게 살 수 있었던 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눈초리를 이렇게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기 신앙을 잘 지켜서 아주 남이 부러워할 만큼 최고의 고품격의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주자들이 이렇게만 살면 나라가 잘 되겠죠. 안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이 유언장에 보면 은혜를 항상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은혜를 기억 안 하면 감사가 안 나와요. 여기. 은혜를 기억 안 하면. 사무엘은 항상 그 은혜를, 사무엘상 12장 6절로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야훼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야훼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야훼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니. 그 이스라엘은요, 이 우리의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게 근거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냥 하나님 믿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모세 아론부터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살게 하신 거야. 왕이 살게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라. 은혜를 항상 기억하라. 대단한 거죠. 이스라엘 홍해 가운데 완전히 구출할 때 너희는 가만히 서 있었다. 밤새도 동포를 불어서 홍해에 길을 내서 마른 땅이 돼가지고 건너댄다. 40년 광야에 신발 하나 안 떨어지고 옷 하나 헤어지지 않았댄다. 만나 매출을 주고 생수를 먹여줬지 않느냐.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니네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만 안 떠나면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오늘 은혜를 항상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여러분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안 나오고 감사가 넘치는 기가 막힌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기뻐해 보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기도를 열심히 해 보십시오. 그 세 가지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귀를 들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들어 깨닫게 주셔서 바른 길을 걷게 해주시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웃의 죄를 인식해야 돼. 이웃의 죄가 나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있습니다. 이웃이 죄를 지는 것을 내 죄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 사랑의 발로죠. 사랑이 있으면 이웃이 죄를 짓고 울고 난리를 치면 가서 중보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상관이 없으면 전혀 울든 말든 상관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친교를 하지 않고 사랑을 하지 않고 교제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보면 성도의 교제와 그렇게 나오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도의 교제와. 이 성도의 교제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더불어 살아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그 생각하셔야 돼요. 독벌장군이라는 철학은 그 아주 마귀 철학입니다. 그건. 혼자만 사는 건. 함께 가야 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 원하시.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랑과의 살인하고 뭐 도둑질하고 그런 개념보다도 사랑으로 일관해버립니다. 사랑하면 네가 도둑질했냐? 용서해 줄게. 사랑하면 당신이 내 아들 죽였어? 그래. 하나님 뜻이겠지. 용서해 줄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가능합니까? 가능한 사람도 있잖아요. 손양원 목사 같은 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죠. 너 죽였으니까 내가 네 아들 죽일 거야. 이런 복수의 개념은 마귀의 개념이에요. 이게 죄송스럽지만 어떻게 보면 송구스러운 마음이지만 그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이웃의 죄를 인식해야 돼.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교육받을 때 탈무드에 나오면 보면 형제가 죄를 지었어. 그 형제를 가운데 놓고 전부 손잡고 울고 기도해요. 이 형제가 죄 지은 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네. 그 형제가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감동을 해서도 회개하고 죄 안 짓죠. 내가 죄 지으면 전부 죄인이 되는구나. 그런 거죠. 아담이 하나 죄를 지으니까 후손이 전부 죄인 취급받아서 에덴 동산 들어갈 수가 없는데 다 그냥 마귀영에서 뭐 노예처럼 살게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전체가 죄가 돼요. 죄인이 되는 거.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동물은 그렇지 않지만 사람은 한 사람의 죄를 다 죄를 지는 것으로 인정해버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게요. 속성이. 가끔 가다가 중보자를 통해서 용서해주는 그런 속성도 계시지만 공의와 사랑이 딱 합쳐진 것이 십자가. 십자가 이게 플러스라고 잘못 얘기하지만 플러스가 아니라 이게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을 시키는 게 십자가예요. 저 십자가 왜 충족을 시켜줄까?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법이 공의가 있음에도 사랑이 버리니까 살려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플러스가 아니에요. 저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 4차원 세계의 개념을 몰라서 그렇지 알게 되면 전혀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왕을 세워줘 그래야 암몬 족속 모압 족속까지 강성대국이 되지 이런 개념을 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이미 하나님을 떠난 말이거든 이 말이. 그러니까 사무엘아 네 백성들이 너를 떠났다는 것이 아니니라 나를 떠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판단이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통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와가지고서 사사시대 우리 공부 지나갔지만 사사시대 계속 공부했지 않습니까? 드보라가 저 하솔 시스라를 물리치는 것도 전부 사사를 세워서 물리쳐 줬고 그리고 삼손과 사무엘을 통해서도 블레셋에서 점령하고 선쟁에 이겨서 승리해서 구원하게 만들어 줬고 에웃은 모압 암몬 손에서 모압 왕 손에서 구원하셨고 기드온 여룻바른 기드온도 미디안의 그 족속들이 구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전부 알면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는 너무 약속 국가야. 그러니까 왕권을 세워야 돼.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왕을 구하시는 것 보이는 왕을 보면 살겠다. 보이지 않는 왕이 하나님이니까 보이는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나라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사사가 없다면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만일 야훼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야훼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야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면 야훼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가 뽑은 왕이 야훼를 잘 섬기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너희 조상들이 당한 것처럼 하나님 치실 것이다. 왕도 함께 멸망한다. 그런 얘기죠. 그 왕을 잘 뽑아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뽑아놓은 이 왕이, 사람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나라가 잘 된다. 그러면 기독교 국가가 잘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기독교가 이렇게 전례 전파하며 나가는 나라들이 다 잘 살거든요. 그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요. 이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들아 면전식을 항상 가져라. 그리고 이웃을 인식해라. 내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내가 보여줄게. 그렇게 해서 이제 보이지 않는 왕을 멀리 할까 조심해라. 니네들이 왕을 다스리는 왕이 생기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겠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고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12장 18절 말씀이에요. 이에 사무엘이 야훼께 아뢰되 야훼께서 그날에 우레와 피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야훼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왕을 뽑긴 뽑아놨는데 사무엘이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거예요. 밝은 대낮에 하나님을 보아라. 하나님께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매 막 우레와 번개와 천둥이 막 벼락같이 치는 거예요. 전부 따라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사람 왕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걸 사무엘이 은퇴하는 날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무엘을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왕보다 이제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왕을 딱 세워놓고 고향으로 쫙 은퇴를 해요. 멋있는 아주 그 선지자예요. 이것은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기도해라.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사회성 동물이기 때문에 구약시대부터 아브라함 족장, 시족사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내도 많이 두고 이렇게 번성하잖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시족사이기 때문에 번성해서 국가를 만들게 되면 그때는 이제 통치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잖아요. 제도를 만들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한 사람은 나라에 소속한 그 국민이요, 국민. 그 나라라는 건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죠? 왕도 있어야 되고, 나라의 그런 민족 속에 내 하나라는 그런 개념을 항상 갖게 되는 거예요. 주권이 있어야죠. 인간은 나라의 국민은 또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시족사회로 해서 나라가 번성되는 것을.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야 돼. 나라가 살아야 내가 존재하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나라가 있어야 내 가정이 존재하고, 나라가 있어야 사업도 존재하고, 무역도 할 수 있고, 나라가 있어야 뒤에서 딱 받쳐주니까 할 수 있는 것이거든. 혼자는 안 돼요, 그게. 하고 싶어도. 마귀의 생각을 갖게 되면 내가 핵무기를 만들어서 혼자 나라를 세우겠다. 그런 존재도 있기는 있지만 그거는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을 해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세계를 정복한다. 정복이 아니라 그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결국에 심판대 오르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100년도 못 살아요. 그래서 왜 핵무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죽여요? 쓸데없이.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9절 20절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야훼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제 국민들이 사무엘 앞에서 막 번개가 내리고 벼락이 치니까 놀래가지고서
사무엘 앞에서 우리가 왕을 뽑은 거 잘못했습니다. 이제 구하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왕을 세웠으니 떠나지 마라. 헛된 걸 쫓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계속 이끌어가는 그런 권면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왕을 구하는 건 우상 숭배야, 이렇게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왕을 구하지 않느냐. 보이지 않는 왕을 믿지 못하고 보이는 왕을 구해서 강성대국이 되겠다, 그런 얘기지 않냐. 그럼 그건 우상이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서두에 말한 것처럼 사무엘이 처음에 왕을 달라 그럴 때 멋져. 왕이 무슨 필요 있어.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렇게 했는데 왕을 계속 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화가 나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그렇게 깨닫고 깨달으면서도 외구의 침입이 두렵고 불안해서 결국 왕을 이렇게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그냥 허락해 버리시고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는 그런 한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이 가능하겠느냐. 계속 이것 때문에, 왕 때문에 이제 나라가 분열되고 막 족속이 죽고 원수가 되고 난리 법석을 쳐요. 이 왕 세우는 것 때문에. 이 열왕기 상하 가보면 막 북이스라엘은 막 수십 번 바뀌어요. 막 왕이 막 수십 번 바뀌어요. 왕조가 7번 바뀌어요. 그 정도. 밑에 남유다는 다윗이 있어서 그래도 한 왕조로 쭉 가지만 뭐 사울이야 뭐 사사일 수도 있고 첫 번째 왕이니까 왕의 개념이 잘 안 돼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실수왕이 거기 있는 거예요. 농사지면서 왕을 해. 이제 앞먼저 쫓아내고서 이제 왕의 제대로 이제 모습을 갖추고 왕관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이제 처음 왕이라서 이게 뭐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 하나님을 잘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왕이 기도를 안 하고 법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 폐시켜버려요. 그 진짜 못생기고 키 좁고 맞고 얼굴도 뻘건 다윗을 갖다가 왕을 턱 시키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이뻐해가지고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다윗은 왕도 아닌 것처럼 보여. 사울은 뭐 키도 크고 막 사무엘보다 어깨 위로 컸거든, 키가. 그 굉장한 장군처럼 보이고 아주 위대한 왕의 모습인데, 그 사람은 이렇게 별로 하나님께 순종을 못해서, 야, 사람은 외모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존재합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제 믿음에서는. 왜냐하면 이 조그만 남한 땅덩어리에 5만 4천 교 이상을 몸된 성전을 딱 세워놓으시고 품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을 점령할 존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도 어느 순간에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잘 깨달을 때 신속한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면전식을 갖는, 이술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람이란 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다. 결론이 이겁니다. 떠난 인생은 안 된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요. 사무엘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손이다. 사무엘상 12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지금 마지막에 유언의 말입니다. 사람이란 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한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켜서 행해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성경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강조한 이 유언 같은 이것은 언약을 갱신하라,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라. 그러면 망하지 않는다. 이런 유언을 말하고 고향으로 싹 돌아가서 태평생대를 이룰
엄청난 그런 사무엘 일생은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 이분처럼 죄를 안 짓고 이분처럼 하나님 면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분이 드뭅니다. 드물어요. 다윗이 좀 쫓아갔을까? 그 외에는 좀 드물어요. 일생을 어릴 때부터 성경을 쭉 찾았던 선지자 중에 가장 으뜸간 선지자. 모세도 뭐 살인하고 나가서 연단 40년을 받고 다시 깨닫고 왔잖아요. 사무엘은 그런 연단이 없어요. 그냥 성전에서 하나님만 보고 일생을 하나님 보고 살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진짜 참 선지자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가 참 우리 종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많은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도 사무엘처럼 이런 고별사에서 느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면전의식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고, 그리고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